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 토로와 율법이 아니라 약속인 이유, 그리고 율법의 기능과 믿음의 기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울분을 토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간 것이 너무 분합니다. 이들에게 전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에 대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기를 바라셨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십자가와 믿음에 대해 다시 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바울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설명합니다. 15절부터 22절입니다. 바울은 사람끼리의 약속을 먼저 말합니다.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해도 정해지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그 자손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율법보다 430년이나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율법보다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약속을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유효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23절부터 29절입니다. 24절을 보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10절과 19절입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죄를 막기 위해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기에 죄 가운데서 신음하며 살게 됩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민족과 인종 그리고 남녀를 넘어서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과 약속의 관계와 율법의 기능과 믿음의 기능을 통하여 믿음에 대해 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이면 결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요? 그리고 이 복이 나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특히 믿음이 나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